신구약 전체에 게시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자, 우리는 지금 시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진리들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우리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또 천년왕국 그런 것들에 대한 예언들을 많이 공부했었는데, 제가 얘기했죠. 성경의 예언은요, 항상 그 시간적인 순서로 다 배열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시간이 역순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나중 사건이 먼저 기록되고, 또 이전의 사건이 나중에 기록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성경을 항상 올바로 나누어서 이렇게 공부하고 적용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시편 69편을 보는데,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편 이제 47, 8편에서 이제 60편, 65편까지 다 재림을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경륜상 재림 천년왕국 영원이어야 되는데, 이 시편 69편은 다시 또 초림으로 되돌아갑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시편 69편은 이제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그런 예언적 진리들이 여기에 제시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시편 69편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이렇게 예언하고 또 묘사한 그런 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2편과 69편 같은 경우는요, 거의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시라고 보셔도 돼요. 우리 예전에 시편 22편 공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특히 십자가에서의 그런 고난에 대해서 그런 예언적 진리들을 다 봤죠. 자, 여기 69편도 그리스도의 초림 때 있었던 그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특히 이제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이는 주의 말씀대로 무엇대로 기록된 것이 이루어지더라 그랬잖아요. 그 표현이 시편에 있는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또 거기다가 신약에다 표현해내나요. 그래서 여기 69편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생애 중에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이 사건은 이렇게 된 성경이 이루어지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여기 69편에도 해당되는 게 있다라는 것이. 특히나 이제 이따 보겠지만 이 시편 69편을 통해서요, 우리는 이 로마 카톨릭의 이 사악하고 신성 모독적인 그런 비성경적 교리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우리는 오늘 이 시편 69편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69편에 대한 주제를 저는 그리스도의 초림 때 있을 고난과 죽으심에 관한 예언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으심이 많이 부각됐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69편의 후반부를 보면은 대환란과 또 천년왕국에 관한 예언이 또 나옵니다. 물론 내용은 많지 않은데 또 언급이 돼요. 여러분이 기억을 한번 되살려보세요. 시편 22편을 공부할 때 우리가 22편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예언들이 거의 다 나왔는데, 후반부에 가서는 역시 어땠어요? 교회 시대가 나오고 또 환란과 재림으로 이어졌잖아요. 여기 69편도 교회에 대한 거는 자세히 안 나오지만, 근데 이제 대환란과 재림, 특히 이제 천년왕국에 관한 예언들이 끝에서 언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유대인들의 안목에서는요, 이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초림과 재림을 구분할 수 있는 역량이 없었어요. 베드로전서 1장 그 10절부터 12절 보면은 그 구약에서는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이런 명확한 구분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실제 이 시편을 보면은 69편만 봐도요, 그리스도의 초림과 죽으심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환란과 천년왕국으로 건너뛰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교회는 보인 거예요, 안 보인 거예요? 안 보였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구약만 갖고는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경영 방침에 대해서 온전하게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 그렇죠? 자, 그 얘기까지 자세히 하려면 또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 69편을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69편 이제 1절부터 2절에 나온 말씀인데, 자, 1절부터요.
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혼 속으로 들어오나이다 라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또 2절에도 계속 쭉 보다 보면 또 끝에 이렇게 나와요. 2절 끝에는 큰 물들이 나를 덮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 시편 화자가 물들이 자기에게 덮친대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성경에서 물은 때론 심판과 죽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은 예언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 자, 밑에 보세요. 괄호 1번.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죠. 예. 마태복음 3장 14, 15절에 물침례를 그분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죽음의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자, 침례의 개념을 여러분이 먼저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침례는 기본적으로 어떤 뜻이에요? 잠긴다는 뜻이죠. 그래서 물침례는 물에 잠긴다는 거잖아요. 자, 왜 물침례가 그럼 어떤 의미가 있냐? 바로 죽음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침례 받을 때 어때요? 침례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무덤에 묻히고 다시 물속에 나오는 게 부활이라는 그런 표식이라고 했잖아요. 자, 침례가 어떻게 보면 약간 죽음 또는 심판의 의미가 있다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거는 창세기 이렇게 최초의 창조부터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에 먼저 창조가 있었고 2절에 갑자기 우주적인 심판이 있었죠. 사탄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때 심판이 뭐였냐면 물로 심판한 거예요. 기품으로 이렇게 덮어버렸죠. 예. 우주가 그렇게 기품의 물로 다 이렇게 덮였었잖아요. 예. 그런 다음에 재창조를 하실 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물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물과 물로 창공을 나누고 또 육지가 따로 마른 땅이 나오게 하고, 즉 모든 그런 피조물과 만물들이 물 속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인간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는 다 지금 셋째 하늘에 하나님 계시면 셋째 하늘 밑에가 물층 아니에요. 기품, 둘째 하늘, 첫째 하늘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도 인간은 마치 뭐와 같은 거예요? 물 속에 있는 물고기 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왜 예수님은 초림 때 제자들을 어부들을 제자로 불렀냐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죄인들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들은 물속에 있는 물고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물에 잠긴다라는 표현이 기본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냐? 바로 이게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어떤 심판과 죽음의 개념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분의 죽으심을 말할 때 침례라고 말했겠어요? 거기 이제 여러분 찾을 시간 없으니까 교환만 보세요. 괄호 1번 두 번째 줄에 보면 이제 마태복음 20장 23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 요한과 야고보 두 제자들에게 이 말씀한 거죠. 참으로 너희가 내 잔을 마시고 또 내가 받는 침례로 침례를 받으려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나온 배경이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 보고 자기들이 양옆에 앉게 해달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신 거죠. 너희가 내가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랬죠. 그러니까 그거는 물침례가 아니에요. 그렇죠. 물침례 받는 게 뭐 어려워요. 그렇죠. 예수님이 받는 침례는 이미 물침례를 이전에 받았잖아요. 미래의 침례를 한 번 더 받는다는 거죠. 그 침례가 바로 십자가의 침례, 죽음의 침례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에게 물은 거죠. 너희가 내가 받는 침례 받을 수 있냐? 받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요한과 야고보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 순교를 한 거죠. 죽은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침례, 왜 예수님이 그분의 죽으심을 갖다 침례라고 표현했겠어요? 바로 그 침례가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침례를 받아야 돼요. 왜냐? 그분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그분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분은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죽음의 침례라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가 물에 잠긴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여기 시편 69편 1절의 말씀이
물들이 내 혼 속으로 들어온다라는 말이 결국 뭐겠어요? 그리스도께서 결국 죽으심을 당한다라는 걸 여기서 나타내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괄호 2번.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게 괄호 2번에 대한 내용이 좀 전에 설명드린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기품이 그때 다 덮었잖아요. 우주의 심판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어둠에 처하는 것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잠겨봐요. 어딘가에 잠기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 우주적 심판할 때는 어둠이 먼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빛을 첫째 날에 창조하셨죠. 그래서 어둠과 분리시켰죠. 왜냐하면 모든 만물이 심판으로 인해서 물에 잠김으로 어둠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재창조할 때는 빛을 먼저 창조하신 거죠. 빛이 있으라. 그렇게 해서 어둠과 분리가 된 거죠. 그래서 물침례는 바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어둠에 처하는 것의 모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화자가 그런 고백을 했을 때는 이 물들이 나를 덮는다는 게 곧 죽음과 심판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괄호 3번 보세요. 자, 이것이 죽음과 심판이라는 걸 또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요나의 사례를 통해 볼 수 있어요. 자, 요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어떤 예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고 지옥에 갔다가 3일 뒤에 부활하셨잖아요. 요나도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죽고 지옥에 갔다가 3일 뒤에 다시 고래 뱃속에서 나왔죠. 예수님의 죽음 장사 부활을 예표하는 인물이 요나예요. 그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이제 죽었단 말이죠. 그런 이후에 이제 그가 참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주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이 처한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요나 2장 5절 6절 거기 나오죠. 교환에 두 번째 줄 보면 물들이 나를 애워싸. 자, 뭐라 그래요? 혼까지 애워쌌고 기품이 나를 둘렀으며 해초가 내 머리를 둘러쌌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나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물들이 나를 애워쌌다 이렇게 묘사하죠. 그래서 이 시편 69편에 물들이 내 혼 속으로 들어온다는 말은 결국 죽음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편의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관해 예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했을 때, 자,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그 슬픔으로, 그렇죠? 눈물로 기도했다고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두려워하심으로 인한 기도를 들었다 그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긴 하는데 죽음에 머물지 않고 죽음으로부터 구원, 즉 이렇게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기도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나를 구원하소서도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교환을 보세요. 자, 이제 3절의 말씀도 역시나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에 해당되는 거죠. 거기 두 번째 보시면 내 목이 말랐고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동안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자, 여기 화자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입을 해보면, 자, 예수님께서 목이 말랐다 그랬죠. 그렇죠. 예수님이 생애 동안 목이 마른 거는 이제 두 번이었죠. 그 사마리아 성읍 앞에서 이제 목이 말라서 여인에게 물 달라는데 결국 물을 못 얻어 드셨죠. 그리고 두 번째 목 마르신 거는 십자가상이었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내 목이 말랐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목이 마르다고 외치셨던 바로 그 장면이 연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기다린다 그래요.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부활할 때까지 기다리는 걸 말하는 거죠. 그분이 십자가에 죽는 거는 이미 기정사실이고,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건 그분이 결국 불의에서 죽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사망과 지옥에서 부활하시는 거죠. 그거를 기다리는 거죠. 물론 그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 기대를 가진 거에 관해서 유대인들로부터는 조롱을 당하셨죠. 사실 유대인들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을 때 그가 다른 사람은 구원해도 자기는 못 구원한다 막 이렇게 조롱했잖아요.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랬잖아요. 예.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기대를 어떻게 보면 멸시한 거죠. 너가 구원할 수 있으면 지금 내려와야지. 그게 무슨 꼴이냐 이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런 유대인들의 조롱을 보면 기력이 빠지시는 거죠. 그래서 3절의 말씀도 그리스도의 그런 초림과 잘 연관되어 있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밑에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4절 말씀은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께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4절을 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내 머리털보다 많으며 부당하게 내 원수들이 되어 나를 멸망시키려는 자들이 막강함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 까닭없이죠. 미운 짓 했으면 미움 받는 게 맞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까닭없이 미움을 받으셨죠. 자, 이 시편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됐다는 것을 요한복음 15장 25절에서 입증하고 있어요. 거기 교환 세 번째, 두 번째 줄 보면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초림 때 당한 박해를 어떻게 묘사하냐면 거기 보면 그러나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율법에 기록된 그들이 나를 까닭없이 미워하였다 라고 한 그 말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죠. 여기 보면 자기들의 율법이라 했잖아요. 바로 이게 율법 어디에 나온 말씀이에요? 시편에 나온 말씀을 얘기한 거예요. 그들이 나를 까닭없이 미워하였다. 그게 어디 기록됐냐? 바로 여기 시편에 기록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바로 이 예언이 지금 예수님 그 당대에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이. 그렇죠? 자, 네 번째 보세요. 이제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비방을 받으신 거에 대한 예언이 역시나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먼저 여러분 거기 9절을 보세요. 거기 7절부터 제가 10절까지 읽을게요. 7절부터 10절. 주를 위하여 내가 비방을 받았으니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나이다. 자, 이제 8절이 중요해요. 내가 내 형제들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들에게는 외국인이 되었나이다. 주의 전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켰으며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나이다. 내가 울고 금식으로 내 혼을 징계하였더니 그것도 내게 비방이 되었나이다. 이거죠. 정말 할 게 없어서 이런 것까지 비방하는 거예요. 그죠? 네. 자, 주를 위하여 내가 비방을 받았다. 자, 여기서 나를 여러분한테 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입해 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를 위해서 비방을 받았다고 나오죠. 즉, 이 말씀은 거기 괄호 1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겨냥한 비방을 받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표면적으로는 예수님만 반대하고 박해하고 조롱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들은 잘 믿는 것으로 그렇게 포장했잖아요. 자기 자신들을. 근데 실상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한 것은 곧 그들이 누굴 비방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비방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 예언의 말씀이 그걸 입증해 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되게 잘 믿는 것으로 막 이렇게 가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도 뭐예요? 신성 모독했다. 그렇죠. 우리 율법에 이렇게 되는데 저자는 신성 모독했다. 그래서 죽이려 한 거 아니에요. 마치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단순하게 예수님만 비방한 게 아니고 사실 그들의 비방은 누구를 겨냥한 거예요? 원래가 하나님 아버지를 겨냥한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은 곧 누구를 거부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거부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자, 요한복음 5장 거기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요한복음 5장 19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본 것은 할 수 있나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나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구절을요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데 아들이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고 아버지가 본 것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보다 좀 열등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이해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지금 이 구절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곧 아버지 하나님이 하는 걸 그대로 한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23절 보세요. 거기
23절에 이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존경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들을 존경하게 하려 함이라. 그 아들을 존경하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막 미워하고 박해하고 죽이려고 그러면 그건 사실 누구를 대적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소위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무시하는 그런 이단 종파들 있잖아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은 되게 높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격하시키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자들은 성경에 따른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격하시키는 자들인 거예요, 결국.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3절도 아들과 아버지를 다 부인하는 거예요. 똑같이. 믿지 않으면 다 부인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괄호 2번 보세요. 자, 아까 이제 시편 69편 다시 넘어온 대로 주를 위하여 내가 비방을 받았으니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나이다 그럽니다. 즉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실 때 수치를 당하셨죠. 그 교환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은 그분께 침을 뱉었죠. 여러분 보세요. 수치가 왜 예수님 얼굴을 향했다 그랬겠어요? 그분이 침 뱉음을 얼굴에 당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사야 50장 6절에 나오죠. 또 마가복음 15장 18, 19절에 보면 병사들이 예수님을 또 쳤죠. 얼굴도 때렸죠. 여러분 이런 수치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을 예를 든다 해도 누가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얼굴에다 침 뱉고 여러분을 따기 때리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하물며 창조주를 갖다가 인계 피조물들이 창조주에다 얼굴에 침 뱉고 때린 거예요. 마침내는 그분의 옷을 모두 벗겨버렸죠.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나오대로. 그래서 그분을 벌거벗은 채로 매달아 버렸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십자가에서 알몸으로 매달린 겁니다. 만약 여러분 빨개 벗은 채로 여러분을 매달아 놓으면, 사람들 다 보이게 매달아 놓으면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그런 수치가 어디 있겠어요? 그건 자살감이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당하신 거예요. 자, 괄호 3번 보세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아까 제가 서두 얘기할 때 로마 카톨릭의 이 비상식적이고 신성 모독적인 그 이단 교리를 밝힌다 했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자, 8절을 보시면 내가 내 형제들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들에게는 외국인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표시해야 될 것, 눈여겨봐야 될 표현은 내 형제들이에요. 자, 여기서 나를 예수님으로 여러분 이입해보라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에게 형제들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내 모친의 자녀들, 예수님의 모친이 누구예요? 마리아잖아요. 마리아에게 자녀들이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라는 걸 여기서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 예언은 정확히 그리스도의 모친인 마리아가 예수님 말고도 여러 명의 자녀들을 낳았음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마리아는 한마디로 영원한 처녀가 아니라 아줌마의 아줌마, 애 대여섯 명 낳은 아줌마, 그런 아줌마를 영원한 처녀라고 지금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의 가르침이 전적으로 거짓말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밑에 동그라미 1번을 보세요. 로마 카톨릭은 마리아가 영원한 동정녀, 영원한 처녀라 가르칩니다. 로마 카톨릭이 이게 굉장히 중요시하는 교리죠. 마리아는 예수님만 동정녀로 탄생했고 그 이후에는 처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알면 아주 뚜껑 열리죠. 그렇죠? 예. 마리아가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낳지 않은 처녀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자, 마태복음 1장 25절, 지금 찾을 시간 없어서 그냥 거기 볼게요. 예수님을 마리아가 낳은 뭐라고 표현해요? 첫 아들이다 이거예요. 그냥 아들이 아니라 뭐예요? 첫 아들, first, 처음 낳은 아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성경에서 이런 말을 썼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첫 아들로 낳고 첫 아들 말고도 둘째, 셋째, 넷째 낳았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나라 교회들이 쓰는 개혁 성경에는요,
이 단어에서 첫이란 단어가 빠졌어요. 그래서 개역성경의 마태복음 1장 25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냥 마리아가 낳은 아들 이렇게만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이 나라 교회들이 쓰는 개역성경은 다 저본이 로마 카톨릭 저본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변개된 성경을 드니까 카톨릭이나 여호와의 증인들이 개신교회들 우습게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은요, 한 글자라도 삭제되거나 변개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 이건 나중에 내가 한번 마태복음 강의할 때 따로 언급하기로 하고요. 자,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실제로 성경은 마리아가 예수님 외에도, 자 보세요, 최소 몇 명의 자녀들이에요? 6명의 자녀들을 낳음으로써 예수님에게도 육신의 형제들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마리아의 영원한 처녀가 거짓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성경 딱 어디를 찾으면 되냐면 기억해 두세요. 거기 교환에 나왔죠? 마가복음 몇 장 몇 절이요? 6장 3절이에요. 여러분이 거기 마가복음 6장 3절만 카톨릭 교인들한테 딱 내밀면 되는 거예요. 그거 봐라, 마리아가 처녀인지 아줌마인지 보라 이거예요. 보세요. 자,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이며, 자, 지금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이며, 그리고 보세요.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제인 목수가 아니냐 그랬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목수니까 예수님도 어린 시절에 그렇게 아버지 밑에서 있었겠죠. 목수라 이거죠. 근데 보세요. 예수님의 형제들을 몇 명을 얘기해요? 여기서 벌써 4명을 얘기하죠. 이 중에 여기 야고보는 나중에 그 예루살렘 교회 목회자가 됐죠. 주의 형제, 주의 아우 이렇게 불리죠. 그 다음 보세요. 또 예수님의 누구도 있다 그래요? 누이들. 누이에 대한 이름은 없지만 누이들, 복수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라 누나든 여동생이든 2명 있었다는 거죠. 마가복음 6장 3절에 나온다 그죠. 자, 이 구절을요, 카톨릭은 또 뭐라고 얘기냐면은 이거는 실제 친형제가 아니라 사촌이다도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정말 대책이 없는 집단이죠. 그죠? 예. 아니, 사촌이나 조카면 성경에서 그대로 쓰지요. 아니, 성령님이 여기 사촌이고 조카면 사촌이란 말을 쓰지, 왜 사촌이란 단어를 성령님이 깜빡했나요? 그때 사촌이란 단어가 생각 안 나서 형제라 썼나요, 여기다가? 말 같지도 않은 거짓말을요, 지금 전 세계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카톨릭을요.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그렇죠? 자, 밑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성경은 분명하게 내 모친의 자녀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모친인 마리아에게 다른 자녀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절이 결국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거짓말을 딱 아주 반박하는 거예요. 그럼 카톨릭 사람들은 꽁무니를 빼고 싶어가지고, 아,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해당되는 게 아니다, 또 이렇게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 해당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구절을 보세요. 거기 구절을 보니까 주의 전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켰으며 주를 비방한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나이다 라고 했거든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전에 환전상들 있잖아요. 그렇죠? 사고팔고 하는 그 자들을 내쫓으시면서, 내쫓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성령님께서는 그게 이 구절에 대한 예언 성취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 구절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는 게 입증이 되잖아요. 그럼 그 위에 8절도 역시 누구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라는 게 100% 입증이 되는 거죠. 속일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보십시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괄호 4번을 보세요. 자, 이제 구절을 보면 주의 전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켰으며 라고 나옵니다. 자, 주의 전, 성전에 대한 열성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에 대한 열성이 너무나 가득했다라는 거죠. 그 열성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주 거룩하신 행위를 하신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2장 한번 보세요. 자,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볼게요. 요한복음 2장 13절. 자, 2장 13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지니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런데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상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그들 모두를 양과 소와 함께 성전에서 몰아내고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고 상들을 뒤엎으시며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라. 나의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시더라. 17절. 그때 제자들이 주의 전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켰나이다라고 기록된 것을 기억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17절에 주의 전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켰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인 거죠. 바로 그게 여기에 예언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까 위에 8절에 내 모친의 자녀들도 역시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 마리아에 대해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카톨릭이 미꾸라지처럼 여러 군데 빠질 수 없다 이거예요. 요리조리 빠져나갈 수 없는 거예요. 마리아의 처녀성, 그거는 아주 사악한 그런 거짓교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여러분 시편 69편을 넘어오시고요. 자, 69편을 여러분 펴시고 이제 교환을 보세요. 교환의 괄호 5번을 보세요. 자, 이게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역시나 10절을 보니까 내가 울고 금식하였더니 그것도 내게 비방이 되었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자, 그분의 원수들은요, 문자 그대로 그들을 위해 우실 때 그분을 조롱했다 이거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셨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완악함으로 이제 장차 그들에게 닥칠 그런 멸망을 예수님 미리 보셨기 때문에 우셨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조롱하는 거예요. 또 그분이 문자 그대로 그들을 위해 금식하실 때도 그분을 조롱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만 하면 다 조롱하는 거예요. 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 11절에 보니까 내가 또한 굵은 배로 내 옷을 지었더니 내가 그들에게 뭐가 된다 그래요? 말거리가 되었다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이 말씀은요 지금도 유효해요. 그 당시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뭘 하면 그냥 막 그분에 대해서 온갖 말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인간들이 별의별 말들을 다 한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시오 그러면 아 예수가 뭔데? 뭐긴 뭐예요? 자기 구주죠. 근데 어때는 거예요? 아 뭐 예수는 어떻고? 뭐 예수는 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뭐라고 하는 둥? 그런 별소리를 지금도 어때요? 인간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말거리예요, 말거리. 세상은 그분에 대해서 조롱과 증오를 계속 표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제 5번째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고난들을 얘기하면서 13절에 이제 어떻게 하냐? 그러나 나로 말하면 오 주여 받아들일 만한 때에 나의 기도가 주께 있으니 오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의 진리 안에서 주의 풍성한 자비로 내게 들으소서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여기서 나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렇게 언급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게 약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걸 어디와 연계시키면 좀 이해가 쉽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디도서 1장 2절과 연계시키면 좀 쉽습니다. 자, 그럼 뭐 찾을 시간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영생의 소망 안에서 주어진 것으로 이 영생의 소망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약속하셨다가 때가 되어 그의 말씀을 복음 전파를 통해 나타내셨는데 이 일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게 맡겨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영생의 소망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약속했다 그랬잖아요. 이 구절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구절은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말씀인 거예요. 즉 이게 어떤 의미냐면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그 시작되기 이전이 있잖아요. 그 이전부터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께 영생의 소망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미리 아시니까, 이제 아들이 죽을 거라는 것도 아시니까 그 아들의 죽음에 순종하면 아들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생의 소망을 준다라고 약속했다라는 거죠. 거짓말하시던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개념을 여기 13절과 연계시키면 좀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그분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마침내 이제 때에 따라서 죽으셨죠. 그러니까 죽으셨을 때 하나님이 죽었네? 끝! 이러면 약속을 어긴 거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에 대해서 약속했기 때문에 그분이 기꺼이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어도 다시 부활하실 수가 있는 거죠. 영생의 소망을 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그분의 몸은 결코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안 썩었죠. 그분의 혼은 지옥에 버려졌어요? 안 버려졌어요? 지옥에 버려진 채로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죠. 사망과 지옥을 이기시고 올라오셨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태초에 아들에게 약속하셨던 영생의 소망이 약속을 이루신 거죠. 시편 16편 10절에 그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요거와 연결시키면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비참하게 죽으신다 해도 여기서 기도한 대로 아버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과 여러분이 같이 이해하시면 돼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분이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두려움을 인해서 들었단 말 하시거든요. 그건 겟세마네 동산을 단순히 말한 게 아니고 십자가 죽기 전에 말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기꺼이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긴 하는데 그 마시고 나서 내가 죽음 자체에 머물지 말고 죽음으로부터 구원해달라는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들으시는 거죠. 애초에 영생의 소망을 약속하셨으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렇죠? 바로 그거와 연계시키면 됩니다. 자, 그래서 69편에서 13절은 그렇게 이제 분위기가 좀 전환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20절을 보세요. 지금 계속 시편 69편의 분위기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를 했지만 어쨌든 초림 때는 계속 어떤 거예요? 그분이 이런 상처와 비방을 계속 받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거기 교환을 보세요. 6번째. 자, 6번을 보면 누가 불쌍히 여겨줄까 내가 찾았으나 있었대요? 없었대요? 아무도 없었으며 20절에 말합니다. 자, 주님의 십자가 고난 중에서 아무도 그분을 불쌍히 여기거나 또는 위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십자가상에서 그분은 홀로 계신 거예요. 비록 요한이 그 모친들과 여인들과 있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네 어머니를 보라 했고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 그 길로 이렇게 이 여인을 데리고 갔다 그랬잖아요. 자, 베드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 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했죠. 3번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죠. 제자들 다 마찬가지 다 도망가 버렸죠. 예수님 잡히니까. 뭐 그전에는 주님을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겠습니다 막 그러더니 막상 예수님 잡히니까 다 도망가 버렸죠. 요한도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갔고 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유다 이스카리옷은 예수님을 또 팔아 넘겼죠. 빌라도는 그분을 정죄했죠. 헤롯은 어때요? 그분을 조롱했죠. 빌라도가 처음에 헤롯한테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예수님 오니까 막 조롱하려고 막 이렇게 주홍색 옷도 입히고 막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그분을 문책했죠. 심지어는 예수님의 십자가 양옆에 달린 강도들도 어때요? 주님을 비난했죠. 마태복음 27장 44절이죠. 자, 왜 예수님은 그러한 수치와 비방을 다 당하셨냐? 바로 이 시편의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여기 20절 나온 대로 아무도 그분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상황에 처해야만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밑에 7번 보세요. 7번.
그들이 또 쓸개즙을 나의 음식물로 내게 주었으며 내 갈증에 나로 식초를 마시도록 주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식초하면 딱 생각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할 때 마신 것. 자,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헷갈리거나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실 때는 최소한 2번 이상 이렇게 그분 목마른 거에 대해서 권유를 갖다 줬어요. 처음에는 쓸개즙을 탄 식초를 갖다 준 거예요. 자, 밑에 보세요. 괄호 1번. 먼저 주님께 쓸개즙을 탄 식초가 주어졌다 이거죠. 근데 주님은 맛을 보고는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마시지 않았다고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 했더니 마가복음 15장 23절에 보면은 그 쓸개즙을 탄 식초가 뭔지가 정의가 돼요. 그게 뭐냐 했더니 몰약을 탄 포도주라고 얘기합니다. 즉 처음에 예수님한테 권했던 것은 쓸개즙을 탄 식초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게 몰약을 탄 포도주, 발효된 술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거를 마시는 거를 거절하신 거예요. 술을 안 마시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십자가 그 죽음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요. 일종의 그 마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술에 취하면 좀 이렇게 통증이 덜 한다 하니까 예수님은 그것도 거절하셨다는 거죠. 네. 자, 잠언 31장 4절에 보면 왕은 술을 마시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공생의 기간 전체 동안요 한 번도 술을 마신 적이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체하면서 술 마시기 좋아하는 교인들 있잖아요. 그런 교인들이 맨날 예수님 핑계대죠. 아, 예수님도 좀 포도주 한잔 마셨는데 그 포도주가 뭔지도 모르는 그 바보 같은 사람들이 아, 예수님도 한잔 했는데 나는 한 잔 못해? 예수님이 마신 것은 포도즙이에요. 새 포도주. 그분은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도 쓸개즙을 탄 식초를 마시지 않은 거예요. 왜냐? 그게 몰약을 탄 포도주, 발효된 술이기 때문에 안 마시는 거예요. 마신 적이 없어요, 그분이요. 그 예수님 술 마셨다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괄호 2번 보세요. 자, 그래서 먼저 쓸개즙을 탄 식초가 권해졌는데 주님이 거절하신 거예요. 맛보신 후에. 그렇죠? 괄호 2번 보면 그러나 이후에 주님이 또 목마르시다고 다시 한번 외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식초를 해면에 적셔서 우슬초 가지에 꿰어 주님께 드리자 주님은 그것을 마시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왜 오해하지 말라고 한 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식초를 주는데 안 마셨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19장에서 해면에 적셔서 우슬초 가지에 꿰어준 식초는 마셨어요, 예수님이. 그럼 성경이 이거 모순 아니냐? 아니에요. 최소한 2번 이상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쓸개즙을 탄 식초는 알코올이니까 안 마신 거고 지금 여기는 그냥 해면에 적신 그 식초를 주니까 예수님이 마시신 거죠. 그렇죠? 알코올이 아닌 보통의 식초였기 때문에 마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여러분 69편 거기 21절 한번 봐보세요. 그 69편 21절 보면 그들이 또 쓸개즙을 나의 음식물로 내게 주었으며 자, 쓸개즙이란 말이 나오죠. 바로 그게 아까 얘기했던 처음에 쓸개즙을 탄 그 식초 있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갈증에 나로 뭘 마시도록 주었다 그래요? 식초를 마시도록 주었다. 이게 요한복음에 나온 나중에 이제 주님이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그 목마르다 했을 때 해면에 적셔져 준 식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21절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두 번 주님께 주어진 그 예언이 다 이 한 구절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취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쓸개즙을 나의 음식물로 내게 주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거절하신 거죠. 근데 식초, 갈증에 식초를 마시도록 주었다 했을 때 그 식초는 마신 거죠. 주님이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그래서 마태,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모순이 아니라 그게 시간상 상호 보완해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구절 예언이 정확히 성취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쭉 내려오셔서 27절, 28절을 보세요. 자, 이제 주님의 고난과 박해 이거를 비방을 얘기하면서 27절 보면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시어 그들로 주의 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랬죠. 주님이 십자가상에서는 그 이스라엘을 용서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민족 전체가 계속 거부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죽이고 또 이후에도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대로 죄악에 죄악을 더하시어 그들로 주의 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랬죠. 주의 의,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유대인들은 지식이 아니라 자기 열성으로 하나님 믿으려니까 자기 의만 있었지 하나님의 의에는 이르지 못했죠.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에 나오죠. 이스라엘이란 민족, 바울이들 항상 괴로웠던 게 뭐예요? 자기 동족이 열성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는 강해요. 그러나 지식을 거부하니까 하나님의 의에는 이뤘다 그래요? 이르지 못했다 그래요? 이르지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로 시편의 말씀이 그거와도 짝을 이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 보세요. 그들을 산자들의 책에서 지워버리시오 의인과 함께 기록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보면 산자들의 책에서 지워버리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산자들은 누굴 말해요? 구원받은 성도들 말하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무슨 책이에요? 생명책이죠. 그 생명책의 이름을 여기서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워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이 기도는 구원을 못 받게 해달라는 기도인 거예요. 저주를 비는 기도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잘 기억해야 될 게 구약에는 이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은 믿음만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그들이 불의한 행위를 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온 대로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다르죠. 이 교회 시대는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그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이름이 지워질 일은 없어요. 그런 기도를 백날해도 안 지워져요. 여기 옆에 형제자매가 좀 꼴보기 싫다고 주님 저 형제자매 좀 이름 좀 지워주세요. 안 돼요. 그 기도는 절대. 응답이 안 돼요. 그런데 구약 시대나 환란 시대, 행위로 구원받는 시대에는 가능한 거예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대적하고 죽인 자들은 저주를 비는 기도를 이렇게 한 이유가 그건 거예요. 그 실제로 유대인들은 엄청난 저주를 받은 거죠. 그렇죠? 자, 이제 교환을 다시 보시면요. 밑에 9번을 보세요. 교환의 밑에 9번. 자, 이제 29절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구도를 잘 기억해 놓으세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비방을 얘기하다가 결국 그분을 거부했기 때문에 27절, 28절에는 저주를 비는 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실제로 보면 그 세대는 저주를 받은 거죠. 그런데 9번을 보세요. 29절을 보니까 그러나 나는 가난하고 슬프니 오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 세우소서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는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여기서 나라고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였잖아요. 근데 여기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바로 여기는 누구냐면 화자가 바뀐 거예요. 환란 시대 유대인들로 대상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나라는 기도는 뭐냐면 환란에 처해 있는 유대인들이 드리는 기도인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네 조상이 메시아를 거부했잖아요.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환란 때의 유대인 자기들에는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재림을 기다리는 환란 시대 유대인이 화자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특히 이게 환란 때 교리가 적합하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거기 32절 33절 보세요. 69편을 거기 32, 33절 보면 자 32절에 겸손한 자가 이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요 하나님을 찾는 너희 마음이 살아나리라 그러죠. 겸손한 자가 어떻게 보면 구원받는 거로 나오죠. 또 33절에 주께서는 가난한 자를 들으시며 그의 갇힌 자들을 멸시치 아니하시는도다 그랬죠. 가난한 자가 나오죠. 겸손한 자, 가난한 자. 이게 바로 뭐냐면 환란 때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인 거죠.
환란 시대에는 부자는 어때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 부자 환란 때 부자가 된다는 거는 곧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았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환란 때 가난한 자가 됐다. 그렇죠. 겸손한 자가 됐다. 이걸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설교와도 굉장히 일치되는 게 많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바로 유대인들이 그래야 구원받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바로 이 증거 때문에 화자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시대적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다가 유대인이 저주받은 거 얘기하다가 환란으로 건너뛴 거죠. 바로 환란 때 유대인들로 다시 들어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시편 37편 9절과 연계가 된다. 자, 그래서 밑에 마지막 10번. 결국 주님께서는 재림 때 이제 어떻게 하죠? 시온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거죠. 이는 그게 35절 36절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의 성읍들을 세우시어 그들로 거기 거하게 하시며 그것을 소유로 삼게 하실 것임이라. 그의 종들의 씨도 그것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도 그 안에서 거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건 굉장히 분위기가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거죠. 이스라엘 환란 때 이스라엘에 기도하니까 구원해달라니까 35절 넘어와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거기 35, 36절에 하나님께서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의 성읍들을 세웠다 그랬죠. 유대인들이 회복되는 거죠. 그게 언제 있을 일이에요? 천년왕국 때 있을 일인 거죠. 그래서 지금 35절은 이제 환란 지나고 천년왕국의 시대로 다시 또 건너뛴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 얘기했잖아요. 69편이 십자가에 관한 그런 고난과 예언이 고난의 예언이 쭉 나오지만 9절이 후반부로 갈수록 어때요? 시대가 순서대로 또 바뀐다 그랬잖아요.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9편을 제대로 본 유대인들이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회복시킨다. 그것만 알겠죠. 교회 시대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예. 하지만 우리는 완성된 성경이 있으니까 그런 경륜상의 순서를 아는 거죠. 성경의 예언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절구절을 면밀히 살펴서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고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오류를 범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적 진리가 이렇게 담겨있구나. 여러분이 계속 앞으로도 공부하시면서 이 69편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